저는 오늘 사무엘상 11장 14절 그 말씀 그대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대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만 계셨던, 우리로 표현할 때 하나님만 계셨던 시절, 창조 이전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시대, 창조하에 최고봉인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죄 없이 살았습니다. 무죄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죠. 아직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바로 그 모세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 시대도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부족 중심,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부족 시대, 족장 시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이 족장 시대 이후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그들 모두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것에서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이 다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입니다. 소위 율법시대 안에, 커다란 율법시대 안에 그런 애굽시대, 출애굽,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12명, 13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세움받았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따지면 13명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세워지는 세대, 그 세대가 소위 왕정시대, 왕국이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나라, 왕,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시대 최초의 왕 사울 왕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요사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왕이지만 사실은 부족의 대표일 뿐 오늘날 나라 형태의 나라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나라 형태의 나라는 BC 1050년에 세워진 사울 왕조가 첫 나라이면서 왕조예요. 사울이 몇 년 동안? 40년. 그 다음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북방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BC 931년도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약 210여 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왕국 120년 나누어진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되면서 남방 유다만 남는데, 유다만 남았을 때를 잔존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포로시대,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포로 귀환시대, 포로 귀환시대로부터 약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 침례 요한 이후 곧바로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 생애 이후의 신약, 더 이상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족장시대와 이런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되어 또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또 그들이 죄를 짓고 또 타락하면 또 사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약 400년 동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왕을 사모하는 왕정제도를 원합니다. 이 왕정제도, 소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요, 사무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주어진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종결하고 마지막 사사가 아까 말하기를 사무엘 또는 사무엘의 아들까지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움으로 왕국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그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사로서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요청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 이 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도 하나님의 왕됨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여호와인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음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자,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에 누가 왕입니까?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최고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 권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더니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8장 11절입니다. 왕들은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면 왕 제도는 이러한 거야. 들어보십시오. 왕들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왕들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1000부장 50부장을 두어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요 왕의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왕은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고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의 신하와 관리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너희 여호와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원한다고?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아들들은 그 왕을 위하는 다 종들이 될 거다. 너희의 딸들도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갖는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왕이 가져갈 거야. 근데 왕이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정말 억울하다고 부르짖어 봐도 내가 너희한테 응답 안 할 거야. 그래도 왕 원할래? 그 다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우리 대신 싸워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헛된 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런 분이 아니고 너네들을 착취하고 너네들을 부려먹을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됨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해서 땅을 다 분배한 이후 11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마지막 남기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강 저편에 요단강 저편 애굽 땅에서 광야에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죠? 일단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정직해 보세요. 돈도 좀 섬기고 권력도 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 구하면 또 주세요.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 사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스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유력한 사람 기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에요. 아비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분의 손자가 사울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기스가 스롤이라고 말하고 스롤이고 스롤의 아버지 베고랏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나옵니다. 아비야 여호와가 아버지이시다. 5대조 할아버지가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대단한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가 요셉 다음에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여러분들의 잊어버리는 게 센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센지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레위 지파가 따로 나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요셉 지파 없이 이 레위 지파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어가서 12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의 지파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중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하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근데 이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나가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찾는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두루 찾고 숲 땅에까지 찾아러 갑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양을 잃어버린 것은 수원인데 양을 찾으러 안산도 가고 시흥도 가고 오산도 가고 평택 가고 주위까지 막 갔다는 겁니다. 근데 숲 땅에 갔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맨날 암나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 걱정 안 해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생각하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자. 그런데 야, 우리가 암나귀 찾아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해온 게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될까 아이가? 예물을 드릴까? 여기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켈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너 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이 있고 회중들의 모이는 시간이 있어 가는데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환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과 이미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함께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게 뭔가 하면 넓적다리와 넓적다리에 붙은, 이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갖고 사울 앞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훗날 세움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기 직전 상황이 아주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에게 붓고 사울을 왕 삼았을 때 무슨 사울이 왕이 되겠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어쩌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지파의 사람 가운데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서로 그런 암투가 일어나니까 부인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암몬의 침공에 왔을 때 암몬을 싸그리 멸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누가 사울이 왕 못 된다고 그랬어? 그리하여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데요, 왕이 세움받을 때의 나이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40살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되었죠?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40세에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이때 정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준수하고 그 빼어난 외모를 갖고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을 왕 삼았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누차 나누었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똑같은 내용의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여호와가 나의 큰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의지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내 통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 전에 했어요. 어떤 기자가 제 설교를 듣고 한 방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여의도에도 큰 소망이 없습니다. 청와대에도 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오늘은 좀 아멘이 작지만 그때 아멘 하셨어요.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수원중앙침례교 김장한 목사 후임 고명진은 여의도도 믿지 않고 청와대도 믿지 않고, 그것만 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안 냈어요. 그거 낸 사람이 무슨 목사 아들이려나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다른 기자가 저한테 얼른 연락왔어요. 목사님, 그거 대꾸하지 마세요. 그거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하면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19세기에 이성을 믿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되면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도 믿어왔던 전쟁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성이 아니다. 한때 사람들이 핵무기가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핵무기가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북쪽에 가만히 있어요. 핵무기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가 큰 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동부에서 금을 찾아서, 이게 소위 골드러시라는 겁니다. 골드러시란 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금을 캐러 왔던 거, 금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금이라도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한계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죄악성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 대신 나가 싸울 왕을 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탁월함과 사울의 준수함, 탁월한 능력, 외모, 빼어난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죠.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모든 인간의 만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철저한 순종만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말씀이 시편 33편 12절이에요.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열방의 도모, 민족들의 사상을 여호와께서 다 무욕케 하신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다.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꾀, 여호와의 지혜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여호와가 보세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잘 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군사력 강화가 이 나라를 보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군대의 힘, 용사의 큰 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안녕, 질서, 번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